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 자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숙여 빼앗는지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뵙는 분도 계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하는 모든 일에 하늘의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잃은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잃은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여리고라는 도시는 지금으로 보면 외진 시골 도시쯤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곳.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여리고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것은 돈을 세금을 거두어 로마의 정부에 바치고 그 중에 또 일부는 자기가 착복하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의 조선 사람인데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 친일파 정도, 이런 정도 돼 보니까 굉장히 미움을 받았겠죠. 그는 돈은 많았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미움을 받는 존재였죠. 세리라는 말 한마디에 죄인이란 낙인이 찍히며 살아야만 했던 시대였으니까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피해 다녔고 그래서 그는 늘 혼자였고 외롭고 잃어버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삭개오도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나 동시에 삭개오 마음에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왠지 그분을 만나면 뭔가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키가 작았죠.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결국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 개역 개정에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죠. 왜 올라갔을까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죠. 근데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여리고 성읍에 가서 가이드가 이게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짐작할 수 있습니까? 보니까 마을 입구 삼거리에 그 나무가 서 있어요. 그 나무가 2000년이 넘었대요. 그리고 사람이 올라갈 정도의 굉장한 큰 나무입니다. 이 동네에 이 나무밖에 없대요. 이 나무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나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야, 이 나무가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구나. 키가 작은 삭개오가 또 키가 작은, 죄송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키가 작은 사람들이 독한 게 있거든요. 또
이게 키 큰 사람이 허당인 게 또 많고, 제가 좀 허당이 좀 많습니다. 올라갈 때 예수님 한번 보겠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했을 때 예수님과 삭개오 눈이 탁 맞으셨을 때, 와, 그걸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짜릿한지 그 감동이 막 물밀듯 오는 거예요.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현장에 가서 그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를 끌어안고 그걸 생각할 때 감동이 달라요. 광고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교회 건축하고 성지순례 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준비하시고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 보기 위해서 이 나무 위에 올라가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글쎄요,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간 그 뽕나무 앞에서 멈춰 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본인의 이름을 알았는지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어느 누구도 죄인과 같은 자신의 집에 들어온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초대했는데 나는 이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없어라고 거절을 당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절대로 누구를 착취하거나 속이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실 이 10절이 이 스토리의 결론입니다. 어쩌면 누가라는 사람은 삭개오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게 됐는데 이제 사복음서의 삭개오 얘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이 구절을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 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세 가지로요. 첫째로는 잃은 자를 찾아내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잃은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다. 세 번째는 지금도 여전히 잃은 자를 찾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죠. 우선 예수님은 잃은 자를 찾아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잃은 자를 찾아내어 오시는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사회에 죄인 취급받으며 사람 대접도 받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본인의 삶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주목하시고 그의 찾아와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 그 이름을 불러줄 때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내신 줄 믿고 또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찾아내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군중 속에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외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 마을에 들어오셔서 누구를 먼저 만나 주실까? 이 마을에 들어와서 절대로 만나주지 못할 자가 한 사람 있다면 그게 나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요, 세상 가운데서 어쩌면 나는 쓸모없어, 난 필요치 않은 존재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많은 외로운 사람들, 그런 분들을 찾아내셔서 그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삭개오가
구원받은 이유도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저도 신앙생활을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이전에 20대 초에 참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자였던 것이죠. 저의 인생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었던 자였어요. 저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꿈도 없었고요. 비전도 없었고요. 가능성도 없었어요. 있는 것이라고는 가난함, 외로움, 두려움, 허무감.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전부 다였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내셨어요. 예수님은 내게 오셔서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되어주겠다. 그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신 이유는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잘할 것 같기 때문에가 아니었던 거예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를 찾아내셨더라고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부터 저는 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게 제가 제대한 23살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을 새롭게 포맷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공부를 시작한 것이 뭐냐? 중학교 1학년 영어책을 사가지고 다시 공부 시작했어요. 중학교 1학년 수학책을 가지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중학교 영어 수학을 공부하고 고등학교 영어 수학을 공부하고 물론 그렇게 재수를 4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만을 나의 복의 근원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나의 공급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의지하며 살아왔더니 그 결과 지금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 내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내 능력 이상으로 많은 복을 얻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잃은 자를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잃은 자를 찾아내실 뿐만 아니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안녕, 반가워, 다음에 보자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 너와 함께 식사를 하고 싶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나의 가족, 나의 공동체 인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이제 그를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예요. 삭개오의 인생은 어느 누구도 함께 하고 싶지 않았던 인생이고 그의 집에는 어느 누구도
함께 그 집에서 식사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늘 삭개오는 집에서 혼자 식사를 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결과 9절에 보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라는 복을 받게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요. 삭개오 입장에서는 축복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성육신의 사건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인간에게 찾아오시려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수고를 하셔야 돼요. 그 비유를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노신사가 있었는데 겨울철에 추운 겨울철인데 이 밖에 보니까 새가 이게 추위에 얼어 죽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창문을 열고 야, 이제 따뜻한 곳으로 와라. 근데 새는 두려워서 발버둥만 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워서 창문을 열고 혹시 내가 있으므로 새가 못 들어올까 봐 자리를 피해주고 잠을 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아침에 가보니까 새는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신새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이 새가 들어와서 생명을 얻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지?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생각해보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새가 되어서 새의 언어로 새에게 들어오라고 말해야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신 말씀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우리의 눈높이에서 알게끔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이 로고스인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에게 오시기 위해서 당신이 창세전에 누렸던 하늘의 영광과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아니 우리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요. 예수님이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가? 내가 과연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포기하시면서까지 내게 찾아올 만한 가치가 나에게 있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분이 치른 대가가 있는데 뭐냐면 값을 치루어야만 돼요. 값을 치루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말은 죄인된 입장에서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거저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죄인이 의인되는 게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조건인데 죄인된 우리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의인의 가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만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이 유대인 공동체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양을 잡아가지고 자신의 죄값을 지불하고 희생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난 후에 유대인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오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자격 없는 죄인을 의로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시키려면 입양시키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양하는 자의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값을 완전히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납되어지고 하나님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다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정말 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찾아내실 뿐만 아니라 찾아오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다 포기하신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어지도록 받아들여지도록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것을 나를 위해서 한 것임을 내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네요.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알고 계신가요?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안다면 언제까지 돌덩어리보다 더 강팍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언제까지 내 상황과 내 문제에만 함몰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 언제까지 하나님과 씨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잃은 자를 찾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우리끼리만 좋다고 우리끼리만 즐기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시더라도 우리를 찾아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모든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대요. 그래서 여러분을 찾아내시고 이 자리에 앉히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전히 지금도 잃은 자를 찾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고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은 잃은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직도 잃은 자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돌아올 때 잔치를 벌이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찾아내시고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을 정확히 안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잃은 자가 되었을 때는 반드시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방황하는 자가 계십니까? 예수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고 계신데요. 뿐만 아니라 잃은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돼요. 주변의 잃은 자들을 찾아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랑의 섬김을 그들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변에 보면 소외되고 외롭게 사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문제와 상황에 파묻혀가지고 절망 가운데 사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메신저가 되는 우리를 보내어주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월 18일 날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내는 실제적인 방법을 좀 몇 가지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에게 찾아갈 것이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잃은 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유, 저 사람 나와 스타일이 달라. 나라 결이 달라. 아유, 저 사람 우리 교회 오면 피곤할 것 같아. 어? 아우, 저 사람, 계속 또 교회 오면 만나야 되잖아. 그래서 싫어. 이게 아니에요. 현대사회에 많은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고립되어 외로움과 소외감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의 아픔을 먼저 공감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전도할 때 내 얘기만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교회 안 와요. 제가요, 요즘 설교를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게 한 6페이지 분량이에요. 야, 이러면 50분 설교다. 줄여가지고 3장으로 줄였어요. 그런데도 설교하는 자는 짧아요. 저는 짧고 듣는 분은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 다 말하는 것을 좋아해요. 목장 모임에도 목자는 말은 적게 하고 목원들이 말을 많이 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공감해야 됩니다. 그들의 아픔을. 두 번째는 교회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90마리를 내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들녘으로 나갔대요. 교회 안에도 잃은 양이 있으려나요? 어디 잃은 양이 많겠어요? 교회 밖에 잃은 양이 많죠. 근데 우리는 어떡하냐? 우리끼리만 여기서 모이는 걸 너무 좋아해요. 우리끼리 어디 가자. 우리끼리. 그래가지고 권사님 전도 좀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나는요, 내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만 있어가지고 도대체 전도하기가 가장 힘들어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네요. 잃은 양은 교회 밖에 있대요.
그래서 정말 잃은 양을 찾으려면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에 취하기 위해서,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켰거든요. 현대에서도 사람들과의 진정한 관계가 형성되어줌으로 사람들이 인격 대 인격의 교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친구와 이웃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세장 삭개오의 만남,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은 뭐예요? 개인적인 관계를 맺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 잃은 자들을 향해서 때로는 우리의 지갑을 열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가야만 됩니다. 제가 교회를 건축하고 그 바로 뒤에 사택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이제 몇몇 교회가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막 교회 건축 절대 반대, 그리고 지역사회 상권을 저해하는 대형 교회가 웬 말이냐.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좀 떼어놨다가 또 몇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해요. 근데 제가 누군지 알아요. 저희 집 나가면 오른쪽에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지금 부드러워졌어요. 왜냐? 제가 매일 아침마다 그 집 마당 청소를 해주고 있거든요. 담배꽁초를 매일같이 주워주고요. 눈이 오면 마당 다 쓸어주고 있고요. 하루에 한 번씩 청소해 줍니다. 인사를 받든지 안 받든지 저와 제 아내가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집에 있는 또 다른 그분도 그 반대하는 분이 함께 반대 서명을 받자 그랬는데 이분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얘기도 안 했는데 제 아내가 들어왔는데 사모님 안녕하세요. 늘 신세져서 미안합니다. 우리가 뭐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그래도 제가 사모님인 걸 어떻게 알았어요? 예, 아침에 일찍 나가시는 거 보고 딱 보니까 남편분의 인상이 목사님 같아요. 아니 그거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아십니까? CCTV 다 본 거예요. 그 집에 매일같이 담배꽁초 주워주고 청소해주는 거 CCTV로 다 본 거예요. 보니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다 이제. 관계를 갖자. 그리고 또 요구르트 아주머니도 뭐 살 때마다 많이 사주고 뭐 귤도 갖다 주고 또 미장원이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됐는데 어떻게 맞췄는지 나중에 여기 교회 건축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냐고 다행히도 맨 처음에 이단인 줄 알았더니 어느 분이 가가지고 저는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여기 교회인데 목사님이 정말 인격이 좋은 목사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막 매치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고객이 왔으니까 하다 보니까 저보고 하여간 이게 미정원 한 십몇 년 하니까 동네 인싸거든요. 그분이 딱 알더라고요. 그 교회 목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제 아내도 이정하는데 나중에 이제 부부인 것도 알죠. 목사님 이제 거기 손님들 교회 찾으면 제가 그 교회로 다 몰리고 보낼게요. 걱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는 내가 이제 이분을 전도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분은 주말마다 뭐 하냐니까 등산 가시는데 그래가지고 계속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상을 주는 것.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요 영적 전투예요. 여러분 한 번 와달라 그러면 와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님이 하는 사역이에요. 성경에 말하기를 사단 마귀가 믿지 않는 자를 붙잡고 있대요. 묶고 있대요. 한 번은 와주지만 이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요. 진짜 제가 이제 제대하고 저희 누님이 저를 전도해가지고 오는데 그때 술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포장마차 가서 친구랑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분들에게 술 끊고 교회 오시려고 하는 분이 있으면 술 드시면서도 오라 그래요.
여러분 술 드셔도 좋으니까 일단 교회 오십시오. 아멘. 제가 누군지 알겠습니다. 누구 얘기하는지. 그런데 이게 토요일 날 술 먹고 뒤에 앉아서 술 냄새 나잖아요. 입에서. 그래도 창피하지만 누님이 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누님이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눈물로. 근데 앉아 있어도요. 참 신기하죠. 목사님이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한국말인데 돌아가면 신기하게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고 집에 돌아가시면 생각나십니까? 하나도 참 기이하다. 근데 저희 누님이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여러분 전도는요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랬는데 어느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와,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 하나도 놓치기 위해서 메모하고요. 술도요. 와, 어느 날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끊고 싶다가 끊는 게 아니라 정말 뭔가 알 수 없는 외적인 무언가에 의해서 내가 끊어져 버리고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한 번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게 개인이 아니라 함께 전도를 해야 돼요. 이게 교회 한번 오라 그러면 이게 교회 오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목장이 함께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함께 힘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자분들에게 이따가도 말씀드릴 텐데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먼저 교회에 데리고 나오지 마세요. 밖에서 목장 식사 모임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초대하세요. 그리고 그 모임에서 그 영혼을 녹아지게 만들어 버리셔요. 사랑으로 녹아지게. 할렐루야. 그랬을 때 교회 왔을 때 훨씬 쉬워요. 그래서 전도는 개인이 아니라 함께 한 목장이 하게 될 때 더욱더 파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내셨고 찾아오셨고 그리고 구원하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똑같이 잃은 자를 찾고 계셔요. 그분의 시선은 잃은 누군가를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찾는 사역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품고 찾아 나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찾아 나서야 돼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월 18일 날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초대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